맺은 말,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의 때,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없다. 삶의 목적. 시간은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자연의 방법이다. 이 말은 영혼을 잠시 진정시키고 잠깐 멈추게 하는 영적 성숙의 시간적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시간은 차례차례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상황을 겪게 한다. 그러나 인생은 할당된 일수를 채웠는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는지로 평가된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나는 배가 부서질 때까지 파도와 싸우고 비바람에 맞서고 해류를 거슬러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를 버리고 배에 누워 우리가 가고 싶었던 곳이 나올 때까지 바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대로 떠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고 반대로 철저히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교훈을 무시할 수 없다. 코엘렛서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이 교훈이 드러나 있다. 인생은 평탄하지 않으며 삶과 죽음, 사랑과 웃음, 이득과 손실이 모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모면하고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 삶의 목적은 삶을 축소시켜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도록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즐거움은 즐기고 시련은 견디며 장애물을 넘고 성장하면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법을 배우는 데 삶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세부 계획을 짜서 삶을 거기에 맞추고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을 멈추려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전혀 현명하지 않다. 노인이 중년을 고집하고 중년이 청년을 고집하는 것처럼 때에 맞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를 비웃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세 장에 가둘 수 있고 현재의 행복한 나를 냉동시킬 수 없으며 액자에 갇힌 나비처럼 박제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들과 동행하든 동행하지 않든 삶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간다.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때도 간다. 때로는 따라가기에 너무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을 간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나날만을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나이를 먹고 무력해진 날에 문득 떠오르는 몇몇 행복하고 신나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기억이 우리에게 힘찬 기운을 준다. 의미 있는 모든 순간이 모여서 만드는 인생.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다. 부지런한 일꾼은 삶의 고달픔이 무엇인지 안다. 젊은 미망인은 삶의 매서움이 무엇인지 안다. 노인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중년 남성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 중년 여성은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젊은 부부는 삶의 달콤함이 무엇인지 안다. 청년은 삶의 도전이 무엇인지 안다. 아이들은 삶의 따스함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삶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경험과 모습을 남긴다. 평온한 모습, 현명한 모습, 성숙한 모습, 활기찬 모습, 온유한 지혜의 모습, 읽는 법을 배운 강인한 모습을 마음속에 남긴다. 결국 삶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즐긴다면
고통과 기쁨이 적절히 섞인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 도예가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불에 자신의 도자기를 맡겨 작품을 얻듯이 우리가 견뎌내는 삶의 뜨거운 열이 우리의 최종적인 형태와 빛깔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에 의해 일어난다. 우리가 삶으로 가져온 것과 삶으로부터 받는 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삶이 좌우된다.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없다. 삶은 모욕에서 아름드리남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높은 인격과 따뜻한 마음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삶은 통제할 수 없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성장의 단계마다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낸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각 단계를 잘 견뎌내고 한 줄기의 깨달음을 얻어 더 인간적이고 현명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고 유연하게 변한 사람일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자아에 필요한 것을 얻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시킨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이 무엇이든 죽일 때가 있다. 그것은 많은 인내와 진실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괴로운 이야기일 뿐이다. 영혼을 질식시키는 삶의 관습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하느님의 관점으로 더 분명한 비전과 더 진실한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가 수확할 씨를 뿌릴 때가 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세상에 새로운 열매가 맺도록 씨를 뿌려야 한다.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보고 고통과 상실 그리고 경의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현실을 보며 한탄할 때도 있다. 이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좋은 것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을 때가 있다. 이러한 순간은 인생의 여정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 인생의 한 부분이 완성되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수확할 때가 있다. 우리는 수확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인생의 다음 순간을 맞이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미래에 거둘 수확에 대한 희망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귀엽고 해낸 일에 기뻐하고 흡족하며 웃을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힘들었던 지난 모든 순간들이 이해가 된다. 그 후에는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 상실은 우리의 영혼을 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곧 인생의 본질과 자신에 관해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 옛 개념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때가 있다. 다시 시작할 때가 있다. 지난 날보다 다가올 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 교양과 체면은 내려놓고 시원하게 웃을 때가 있다.
웃음은 전보다 정신이 더 온전해지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통째를 가져다 준다. 일이 마무리 지어지고 시간의 힘이 의탁하도록 놔두는 죽을 때가 있다. 인생의 일들이 끝이 나도록 놔둘 때만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끝맺음 역시 인생의 중요한 성취다. 파괴를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죽음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싸울 때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를 짓누르고 삶을 돌보지 못하도록 막는 상처를 치유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자신을 휘둘리게 놔두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없다. 삶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지을 때가 있다. 고통과 빈곤, 굶주림과 억압, 차별과 멸시를 끊는 일에 참여할 때가 오는 것이다. 평화의 때가 있다. 융단을 깔듯 평화를 퍼뜨리고 깃털처럼 평화롭게 살고 경계선을 모르는 향기처럼 평화로울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악마들과 싸우고 악마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없애버릴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이 모든 일을 할 것인가? 코엘렛은 이 과제는 우리의 것이고 삶이 우리에게 직접 요구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하지만 위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다.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걸세. 그렇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때다. 이렇게 해서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이 쓰신 코엘렛서의 지혜가 많이 담겨있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를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때가 저한테 지금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오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고 크게 오고 갔던 때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이 책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올 그때에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책을 읽었는데 저한테 이 책이 많은 위로와 도움과 메시지를 준 것처럼 같이 우리 읽었던 가족과 친구들도 이 책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감을 후회하고 다가옴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로 다가갔기를 바라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고 잘 자고 하루 시작 잘 하세요. 안녕.